하늘빛 기름문답 채널 제6주입니다. 제16문답, 제17문답, 제18문답, 제19문답을 성공하겠습니다. 제16문답 왜 중보자는 참 사람이고 의인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범죄한 그 동일한 인성이 마땅히 죗값을 치르기를 요구하므로 그는 반드시 참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신이 주인인 자는 다른 사람들의 죗값을 치를 수 없으므로 그는 반드시 의인이어야 합니다. 제17문답 왜 중보자는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가 반드시 참 하나님이셔야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 인성으로 감당하시며 우리를 위해 의와 행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18문답 그런데 누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고 의인이신 그런 중보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으로 삼으신 분입니다. 제19문답 어디에 당신이 이것을 압니까? 거룩한 복음으로서 하나님께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습니다. 후에 족장들과 선자들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습니다. 마침내 그분은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 그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5주를 살피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어미로운 형벌이 반드시 집행되는 것이다. 이 생과 내세, 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은 완벽하게 반드시 구현되고 성취된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조금도 애누리가 없이 반드시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집행돼야 되는 것이고 또 그만큼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도 반드시 내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 자신에게도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없고 어떤 피조물에게도 가능성이 없다면 우리는 참으로 중보자가 하나님께 내신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중보자가 가지는 구체적인 성격을 오늘의 제6주에서 분명히 고백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은 하나님의 율법에 전적으로 일치하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라는 큰 주제 하에 완벽한 중보자 또 약속된 중보자의 소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문답 제6주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특별히 성경만큼 완벽하다, 완전하다 이런 걸 강조할 어떤 책도 없고 또 아무라 우리가 시중에서 떠도는 말로 뭐 이렇게 너무 그 과대 포장해서 또는 아니면 좀 더 과장법을 써서 하는 경우는 종종 있어도 언어상 표현될 수 있는 것이 그대로 일치하는 것은 성경적인 그런 완전과 완벽이라는 것인데 여기서도 중보자가 완벽하다, 중보자가 완전하다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그런 맥락에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도 완전하지만 완벽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도 완전하고 완벽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왜 참 사람이고 참 의로우신 분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첫 아담에서부터 둘째 아담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이어야 또 인류 연속성상에 있어야 또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분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의인이어야 된다 이런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수 있는 뭐 의계인이 왜 우리를 대신할 수 없는가? 뭐 하나님의 창조 원리상 그게 안 돼요. 사람으로서만 우리를 대신할 수 있고 대속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 철칙은 뭔가 하면 죄 지은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신 방식이 아닌 한 죄 지은 사람이 스스로 죄값을 갚을 수도 없고 또 그 죄값을 치른 어떤 중보자도 지상에는 없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중보자는 완벽하게 우리 각 사람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와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분 중보자는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근데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완벽하게 우리와 동일한 또 우리와 동질의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성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분야가 되지만 그러나 또 여러 사람 14만 4천 명을 생각을 할 때는 그분이 14만 4천 명의 모든 그 인성 거기에 해당되는 죄값을 다
홀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 왜 그러는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의 짐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철저히 사람이기 때문에, 참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으로 충분히 죗값을 갚으실 수 있는 분이긴 하지만, 나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들을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지실 때는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는 아직 하나님이 친히 내신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 이런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뭐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 죗값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이걸 잘 모르고, 과거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는 뭐 자범죄도 자범죄지만 원죄에 대한 아픔, 원죄에 대한 무게, 원죄에 대한 그런 슬픔을 가지는 것이 참 믿음에 마땅한 그런 자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죄의 형벌이 지옥 형벌이다, 그 말도 말로는 자주 하지만 실감나진 않아요. 이게 좀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세상에서 뭐 조금 잘못해가지고 벌금 무는 것도 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세상 어떻게 교통을 가다가 교통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과속을 했다거나 이렇게 민식이법이 등장해가지고 사방팔방에 30 시속 30km 이걸 금방 넘기, 조금만 세게 가면 금방 넘어지는 거고, 또 익숙한 곳이면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지만 익숙지 못한 곳은 또 뭐 어디에 그런 카메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미묘한 것인데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돼요. 물론 돈이 더 걱정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겠지만, 어떻든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 그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는 거잖아요. 범법 행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뭐 그만큼 조그만 것까지 부담이 되는데, 그건 또 실감을 해서 100번 1000번 주의를 해요. 30km 안 넘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쳐, 운전자들이 막 그 순간에 모든 장치를 다 갖춰놓고 막 빵빵빵 올려쌌고, 그냥 저희도 긴장해갖고 막 30km 내려주려고. 지옥 형벌에 대해서는 아무 준비도 안 해. 더 무서운 죄가 있고, 더 일상의 죄가 있고, 더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 형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지 않아요. 30km에 대해서는 막 예의주시하고 벌금 안 물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진짜 지옥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의를 하지 않죠. 하나님의 언약의 법에도 주의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의 성격에도 아무런 절대 예민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 우리의 무지, 우리의 무강하게 얼마나 극심한 것인가, 이걸 거꾸로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 신앙 고백상으로는 그런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키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영적인 그런 지식을 제대로 회복시키는 것이 신앙 고백이라서, 오전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사랑과 화평을 얘기를 한다 그래도 사랑과 화평을 너무나 익숙한 것으로, 자기 것으로 그냥 쓰는 것으로 다 뒤섞어 놔버리니까 어떻게 삼위 하나님 안에서만 사랑을 찾고 화평을 찾는가? 그건 우리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 믿음으로 성신께서 역사하지 않는 한 진짜 사랑이 뭐고 진짜 화평이 뭐고 진짜 기쁨이 뭔가를 잘 모르는 것이다. 이런 것이 여러분과 내 속에 계속 의문점으로 남아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럼 참된 지식을 배워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그 참된 지식이 없으면 맨날 표현해야 돼. 옛날 생각, 옛사람적인 기질, 옛사람적인 본성, 경험, 이것이 자꾸 움직이지. 참 지식이 없으니까 그럼 뭐가 생기는 것인가?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이 안 자라고 그냥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고 성실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누구만도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믿음은 없어. 이런 일이 왜 생기는가? 참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 근데 참 지식은 성신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쓰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셔야만 참된 지식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이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으면 하나님이 과거 사도 중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이렇게 믿는 것인데, 그런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자기 감성으로 막 현실 가름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감성은 한계가 금방 오죠. 인간이 부패함이 금방 나타나요. 조금만 누가 옆에서 이렇게 아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 사람들은 한두 번 무시, 멸시, 천대를 당한 게 아니에요. 한두 번 목숨을 위협당한 게 아니에요. 평생 목숨을 위협당한 사람들, 평생. 평생 목숨을 위협당하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덕분에,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자기 현실을 어떻게 감내하는 것인가? 그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이 아니면,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꼭 순교만 해야 되는 것인가? 안 그래요. 이런 이단적인 삶이 오늘날 여러분과 나도 우리 주변에서 바라보면 우리를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지, 여러분과 나를 편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입 다물고 사니까 이런 거 나도 내게 주어진 직장이나 가정에서 그냥 별로 큰 소리 안 치고 살아가니까 우리를 별로 크게 뭐라 그럴까 특이하게 대접을 안 하는 것이지. 만약에 제가 어제도 아까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신 같은 분위기 속에서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어나요. 자기들 안에 그렇게 조금 그 고신 포럼이 생겨나고 약간 개혁적 소장파들이 일어나서 뭔 일을 하더라도 그냥 노예에서 사그리 무시해버리고 총에서 사그리 무시해버려요. 무시하지만 속에 걸려있죠, 그게. 근데 또 한편 제가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하는 당사자도 굉장히 고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고신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고 고신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나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다 고신이지 않습니까? 고신의 자부심을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신의 정체성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 지적하는 사람이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지금 얼마나 악한 규권의 형태나 비진리의 형태나 아니면 이단 사이비 같은 그런 이단 형태가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걸 잘 몰라요. 관상기도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이 그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인문학적인 어떤 맥락이 끝까지 기본적인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 내부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자꾸 모색하는 것인데 그 영성을 모색하는 인간 가능성, 영성을 모색하는 거. 혼자 고야하게 묵상을 하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실제 그런 글이나 그런 말을 들을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들어보면 굉장히 고상한 정말 라틴어를 갖다 막 쓰기 때문에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막 뭐 여러분 렉티오 뭐 디비나 뭐 렉티오 메디타티오 렉티오 막 뭐 이렇게 써버리면 여러분 나도 오라투티오가 뭐고 이게 콤플레스티오가 뭐지? 뭐 라틴어 시각적인 걸 딱딱 갖다 쓰니까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실은 렉티오 디비나 그런 걸 하다 보면 우리가 보통 매일 성경기다 똑같은 것이고 매일같이 우리가 성경 공부나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신비하게 생각해. 왜? 어디까지 가야 되니까. 혼자 관조, 명상, 저까지 가서 혼자 신적 임재를 체험하는 데까지 가야 되니까. 여러분은 매일같이 우리가 가정에서 성경 공부하는 경건을 통해서 막 영적 임재까지 가요? 혼자 막 영성을 개발해가지고 막 신과 만나는 자리까지 가냐고. 그 말씀 자체가 만나는 것이고 말씀 자체가 언약이고 말씀 자체가 우리 역사고 실제고 그러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혼자 묵상 많이 해가지고 막 밑에서 잠재실 때 끌어올려가지고 아무것도 무념무상의 상태로 가가지고 딱 신과 절대적인 만남을 가지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한국교회가 굉장히 좋아해요. 또 웬만한 목사들도 평생 살아본 지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실망한 게 뭔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사를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진 진리 같은 책을 번역한 사람 또 지금도 화란 유학 갔다 와서 막 이렇게 계획들을 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이상한 그런 인문학적인 아까 제가 얘기했죠 복덕방이 아니라 북덕방의 멤버가 되어서 자기들도 고심 바라보니까 참 무식한 사람들이 막 큰소리만 치고 엉뚱한 이단 사이비가 막 유행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엉뚱한 이단 사이비가 유행하는 왜 그런가 목사가 무식해서 그렇고 학벌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학까지 갔다 왔으니까 우리는 학적인 걸 좀 체계를 세우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좀 지식 있는 말을 하고 좀 더 일반 세상이 바라볼 때도 좀 뭔가 있어 보이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계획교회를 일찌감치 소개받고 일찌감치 접촉하고 그것도 화란 그 계획교회에 의해서 극진한 대접을 받아서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빠져 있어요. 참 실망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권수경 씨예요. 그 사람은 고재수 목사 옆에서 비서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이번에도 장례식에 고시를 대표해서 파송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운동을 하고 다녀요, 지금. 고재수 목사를 옆에서 섬긴 사람인데, 옆에서 보좌하고, 옆에서 배운 사람이고, 옆에서 체득한 사람인데, 이름만 막 나는 고재수 옆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선전하고 다니고, 그래서 고신 대표로 가서 조문까지 하고 온 사람이, 그런데 앞장서가지고, 고신은 정말 못되게, 고신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수많은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왜 자꾸 목사 되기 전에 박사하기를 더 좋아하고 스스로 막 자기 학력이나 이력을 내세울 좋아하고 여차하면 그런 성경을 더 깊이 배우고 더 깊이 연구하고 성경 안에서 진리의 보고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자꾸 이상하게 주변에다가 뭐 사방팔방에다가 명함을 내릴 만한 조건을 자꾸 얻으려고 그래요. 마치 스펙 쌓듯이 보통 사람들이 직장에 취직하려면 자꾸 스펙을 쌓잖아요. 뭐 자격증을 또 쌓고 뭐 여기 학력도 쌓듯이 목사들이 그런 걸 위해 노력하는 목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과 내가 진짜 영적인 감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구나.
매일같이 범하는 연약한 매체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무섭게 우리를 옥죄고 있고 우리를 정말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그거 하나에만 초점을 맞춰도 복음이 모든 부드러운 것들을 충분히 다 붙잡아낼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매일같이 범하는 연약가 이게 그냥 단순히 조금 나한테 실책으로 뭐 병가지 한 번 실수 병가지 상사니까 약간의 나의 본질이 아닌 저 구석지에서 조금 실수한 걸로 이렇게 딱 올라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매일같이 범하는 연약한 제가 다 인생 전체, 집안 전체, 역사 전체에 다 뿌리박혀 있어가지고 그런 것인데 뭐 내가 조금 이렇게 덮는다고 조금 약간의 자기랑 합리화하고 현실을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법이 있는가? 그런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 삼위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구속의 경륜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 그런 맥락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도 하고 기쁨도 가지고 화평도 가지고 그러는 것이지 이게 사랑과 그런 기쁨이나 화평 같은 것이 그냥 세상에서 막 돌아다니는 거 하나 성경에다 막 붙여놓고 교회에다 막 붙여놓고 우리 마음에 붙여놓고 막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진짜 겸손하게 처신하면 그 모든 하늘의 부하가 다 될 것인데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다 될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삼기보다는 자꾸 세상에서 이렇게 뭘 챙겨갖고 자기 주변에 늘어놓으려고 해요. 그 백날 들어봤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우편에 즐거움이 있고 좌편에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 좌편 사방팔 다 이루어도 자기가 만들어놓은 그냥 잡다한 곳으로 널려져 있고 때가 되면 쓰레기장에 처박히고 자기 인생과 더불어서 지옥 형벌에 가야 된 그런 걸로 자기 인생을 막 부상해 놓기로 한다면 아 이게 얼마나 참 무지몽매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한두 사람 정도가 아니라 시대적인 교회 전체가 어두워지고 있고 그렇게 막 한국을 대표해서 계획표를 내거는 고신이 그러고 있다면 아, 저건 진짜 함부로 두면 안 되겠다. 물론 그것이 시대적인 소명일 때는 저도 열심히 가서 뭐 제가 꼭 그걸 하고 싶어서 그랬고 그런 소명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할 수 없이 우리는 고신 사람도 아니고 무슨 IRC도 아니고 우리는 이런 사람도 아니다. 우리는 왜 너희가 홀로 나와 있냐 그러면 우리가 참된 신앙 고백과 참된 하나님 말씀 믿기 위해서 참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나와 있다.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그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고신과 관계를 비판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도 이런 글을 우리가 이런 고백을 살펴보면 마찬가지예요. 왜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한가? 왜 중보자는 완전한 사람이어야 되고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인가?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뭐예요? 벨지 신앙고백서에 한다면 우리는 절대 다른 중보자를 찾아서 안 되고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벨지 신앙고백서는 우리는 절대 다른 중보자를 찾아서 안 되고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유일무이하게 중보자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의외로 중보자가 많아요. 중보자를 영어로 하면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 낯선 단어 하나가 영어로 단어가 있는 게 메디에이터라는 말인데 메디에이터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도 하고 또 똑같은 말을 번역하려고 해도 이거 신학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지 않는 한 메디에이터가 번역이 안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가지고 성경 얘기할 때 교회 교인들은 어린애 때부터 뭘 찾는가? 나는 절대 어떤 중보자도 어떤 다른 중보자도 찾아서 안 되고 찾을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현재 하나님이 주어졌을 때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고 믿음으로 답을 찾고 오직 은혜로 답을 찾는 것인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중보자를 많이 두고 있어요. 방법론을 많이 줘요. 야, 그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때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남은 코치까지 해가면서 내가 부모면 자식한테 코치까지 해가면서 다른 중보자를 많이 소개시켜놔요. 그냥 다 거지 같은 중보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런 거 내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왜 유일무이한 중보자이면서 그 유일무이한 중보자는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사람이어야 되는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지 이게 고백으로 지금 배우고 접촉하는 것인데 고백으로 접촉하는 것을 주께 쓰셔서 이런 거에게 실천적인 차원에서 생활 현장에서 내가 다른 중보자를 찾을 수 없고 찾았으면 안 된다. 자기가 저기 스스로 되뇌이는 거예요. 그래야 바울사도처럼 그렇게 갈라디아에 육신이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갈라디아에 처박혀 있을지라도 주님이 쓰시는 대로 자기가 자기 열매를 또 자기 삶의 아름다운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지. 만약 여러분과 내가 그 사사건건이 다 문제인데 실은 집안도 다 문제고 나도 문제고 내 인생도 문제고 사회도 문제고 국가도 문제고 문제 아닌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뉴스만 그러면 진짜 문제가 1번부터 100번까지 나오는데
이 국가를 내가 뭐 책임이 없이, 이 사회를 내가 책임도 없이 내 가정만 편안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뭐 국가적인 책임, 사회적인 책임, 내 가정에 대한 책임, 내 교회에 대한 책임 내가 다 감당해야 할 텐데, 그럼 내가 뭘로 찾아요? 아, 이제 대통령 갈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저 공무원 갈아야 되겠다. 그럴 때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이제는 월요일에서 목사님들이 살살 물어봐요. 지금도 아직도 목사들이 막 의협심이 아직 남아있어요. 목사들 웬만하면 의협심이 있죠. 뭐가 나쁘다, 뭐가 좋다, 막, 이렇게, 저런 짓을 왜 하는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부인이 돼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아무 말도 않고 있으면, 목사님 이제 그런 생각 안 하시죠? 살살 물어봐요. 생각한다면 내가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더 철저하게 생각을 하고, 내가 더 강하게 행동을 해야지.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 중보자는 그거 찾으면 안 되니까. 정치적인 중보자나, 경제적인 중보자나, 어떤 육신적인 중보자나, 어떤 생활사의 중보자도 그거 찾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많은 사람을 철저하게 당시의 교회를 위해서, 당시의 구속된 역사를 위해서, 만유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신비한 사회를 위해서 지금도 빈틈없이 일하시는데, 밤낮 졸지도 않고 일하시는데, 그분이 하신 일이 너무나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고, 그분이랑 대응해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줄여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언제 정치적인 메시아 따로 따지고, 경제적인 메시아 따로 따지고, 내 육체적인 메시아 따로 따지고, 내 가정의 메시아 따로 따져서 살겠냐고. 이런 거다가 유대인들이 뭐 잘못된 정치적 메시아 가졌다는 그 말을 쉽게 쓰지 말고, 우리도 지금도 메시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보자가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내 집안의 메시아 따로 있고, 내 직장의 메시아 따로 있고, 내 자식의 메시아 따로 있고, 부모의 메시아 따로 있고, 방법이 다 따로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하게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찾아야 환란이 결국은 인내를 만들고 연단을 만들어서 기쁨을 나한테 주는 것인데, 한나라의 기쁨을 주는 것인데, 그쪽으로 안 찾으니까 기쁨이 있어서 그만, 없어서 그만. 인생 이런 거지, 뭐 세상에 뭐 대단한 걸 다른 게 있겠어? 그냥 대충 넘어가 버려.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진정한 중보자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진정한 메시아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이 성령의 길이 있어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신을 주신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놓치지 않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성경과 너무나 거리가 멀고, 성신 열매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마음이 적적하죠, 이제. 성경에서 못 찾으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못 찾으면 마음이 얼마나 적적하겠어요. 이렇고 쓸쓸하고, 조금만 있어도 금방 무슨, 뭐, 나이 먹으면 빈집 증후군, 나이 먹으면 자식들 다 떠오르면 이제, 뭐, 은퇴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묘한 심리. 노인네들은 은근히 시간 되기만 하면 누가 안 알아주는가, 누가 또 날 서운하게 대하지 않는가. 그게 또 묘하게 마음이 다 찌끄찌끄 넘어가 있어요. 바울사도처럼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 몸과 영혼의 유일한 이론은 뭐 그렇게 한다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하게 사는 것이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죽는 것이다. 이렇게 일관되게 마음을 먹어야 본인도 이게 참 보통 인생이 아니구나. 이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인생이고 영광스러운 인생이고 이것이 진짜 인생이구나 라고 확인하고 사는 것이지, 만사를 막 자기만 남들 자기 메시아를 만들어 놓고 자기 중보자를 만들어 놓고 상팔방 잡다한 쓰레기 같은 중보자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 참 희한해요. 그게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안심을 해요. 몸이 아프면 여기, 돈이 없으면 저기, 자기도 모르게 세상 피조물 속에다가 그런 반신반의하면서도 우상숭배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묘한 중보자나 구원자를 마련해놓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거 나는 왜 중보자가 참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참 사람이어야 되는 것인가? 그분이 아니면 정말로 우리에게 아무리 사소한 문제 하느라도, 여러분과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진짜 있으려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없어요. 우리 경제적인 것도 사실 하나도 문제 안 일으키고 공부 잘해가지고 주장 딱딱 주장 결혼 딱딱 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도 그게 사랑과 화평과 그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지. 막 자식들도 공부 잘하고 건강히 잘 떠서 그런 딱딱 해갖고 딱 자식들끼리 나고 살면 이제 살만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아킬레스건처럼 그 죄가 어떻게 신비하게 인격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린가를 뼈저리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근데 헛된 중부자를 만들어 놓고 난 중부자로 괜찮은 것처럼 좋은 직장 가지고 있고 좋은 가정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 집안이고 괜찮은 인생인 것인가?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죄의 형벌을 간과하시는 법이 없고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그 죄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공의, 사회적 공의예요. 죄를 인정을 해야 하나님 내신 공의 법칙에 맞는 것이지. 그걸 그냥 대충대충 틀어 덮어버리면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는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다, 영접한다. 또 특별히 그리스도가 우리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답이 있다, 우리 해결책이 있고 그것만이 우리가 언제 어느 경우라도 우리의 삶을 의탁한다 그럴까, 우리의 삶을 끝까지 맡길 수가 있는, 또 어떻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사사건건 우리의 희노애락이 있고 또 모든 생사화복이 있을 텐데 그런 희노애락까지라도 주님께서 이게 주시는 거구나, 주님께서 살펴주시는 거구나, 주님께서 보장해 주신 거구나,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 거구나, 이걸로써 분명한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세상적인 조건 가지고 우물쭈물해가지고 조금 맘 맞추고 조금 세상적인 조건에 맞췄다고, 대부분의 경우는 사랑이라는 거, 대부분의 경우는 화평이라는 거, 대부분의 경우는 서로 기쁨이라는 것이 자기들끼리 좀 맘 맞추고 조금은 형편에 맞췄다는 거예요. 약간의 자기들이 원하는 형편이 됐고 원하는 사람끼리 좀 주고받았다는 것에서 거기서 화평을 찾으려고 하고 거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그런 것이지, 사면 하나님과 관계를 진지하게 모색하지 않아요. 이런 거 나는 천만다행으로 개혁교라는 아름다운 전통과 유산, 그 토양, 그 분위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 개혁교회는 이 세상에 잘났건 못났건 아무 상관이 없이 사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 가운데서 성신의 의지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일반적이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것이 너무나 생생하게 자기들에게는 강한 현실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혁교회에 접촉한 것이 천만다행인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허구대가 멀쩡한데 번들어한 교단이고 번들어한 무슨 교회고 막 번들어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속이 텅텅 비어가지고 아까처럼 얼마나 보기에는 고신이 자기가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낸 교단이에요. 그게 번들어한 교단이 내면적으로는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관상기도나 쫓고 있고 인문학이나 쫓고 있고 이상한 교묘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교묘하게 이단 사슬에 빠지는 것인데, 그런 걸 아무리 시작해도 알아들을 만한 힘이 없고 우리는 고신이 최고다 그러고 앉아 있으니 그 뭐 카톨릭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조직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 고백,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약한 정말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다 얘기를 한다 그럴 때도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 지혜라는 말을 가장 먼저 시작을 하겠어요? 왜 바울 사도가 지혜라는 말을 가장 먼저 시작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목사는 알지. 하와가 넘어진 게 지혜 때문에 넘어진 것 때문에 그래. 하와가 최초의 인류가 마귀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지혜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에 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제2의 아담에게서 참된 지혜를 발견하지 않으면 그 푸른 지혜에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교묘한 지혜에 넘어가는 거예요. 고신의 그런 참 똑똑한 사람들, 고신의 유학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짓이 그 하와가 교묘하게 넘긴 그 잘못된 지혜, 사이비 지혜, 복음이 아닌 지혜, 그리스도가 아닌 지혜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사들은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헬라 철학이 가지고 있는 지혜예요. 헬라 철학이 추구하는 바가 지혜를 추구하는 거예요. 헬라 철학이. 그러면 그 당시에 바울사도가 살던 그 시대만 헬라 철학이 지혜를 추구하는 것인가? 아니, 지금도 교회가 됐든 세상이 됐든 무조건 먹고 살 길이, 정말로 참된 먹고 살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한 나라가 존재하고 한 사회가 존재하고 인류가 존재한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그걸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사들은 그야말로 모든 신학자들이 걸어가듯이, 김호준 목사님이 특별히 강조하듯이 모든 헤브라이즘, 히브리지와 헬레니즘의 총화를 바울사도가 종합해 놓은 것이다. 그만큼 대단한 철학자고 대단한 학자고 학자적인 차원에서만 본다 할지라도 모든 철학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정말로 바울사도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참지혜이시다. 첫 번째 아담은 참지혜가 아니었지만 그 잘못된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꾀에 넘어가서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찾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야말로 주기도는 정반대 차원에서 자기 뜻을 쫓고 자기 나라 자기 세계를 건설하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모색한 것이 첫 번째 아담의 지혜라면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속하신 것이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이 근본적으로 주 문제를 거론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 형벌을 면제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다시 받아들이게 해주신 것이 그 참 지혜가 아니고 뭘 지혜라고 생각하겠는가. 그러면 이런 거 나도 생활상에서 진짜 지혜를 찾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 애매하게 하와가 자기 인생을 걸고 넘어진 자기 인생을 가지고 이렇게 딴 길로 간 것. 그 첫 번째 아담적이고 세상적인 거 그런 인본적인 걸 가지고 자꾸 현실을 가르맨다고 한다면 이런 거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믿음이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곧바로. 나도 모르게 감각이 처음에는 막 가까운 곳이 뭐가 막 얼렁얼렁거리면 하와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와가 넘어갈 만큼 속일 거 아니에요. 그만큼 세상성을 가지고 그만큼 비진리성, 사이비 진리를 가지고 그만큼 속이는 것이 마귀의 방법이니까 내 마음을 다 흔들어 놓고 내 인생을 다 흔들어 놓고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이지. 이런 거 내가 그냥 아니야 하고 딱 눈 딱 감고 나는 아니야 이렇게 금방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신앙 고백으로 현실을 잘 가름해 나가지 않는 한 하나님의 기름다 제 오주와 육주를 잘 살펴서 참된 충보자가 누구인가를 계속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는 한 나도 모르게 어느새 막 딴 걸 의지하고 막 살아가요. 나도 모르게. 야 그게 왜 그래? 너 그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기 방법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지혜가 너무나 많아. 근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지혜다. 참다는 말도 안 썼어요. 그냥 그리스도가 우리 지혜다라고 썼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지혜다. 그런 맥락에서 이런과 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지혜를 내가 누구에게 찾는 것인가. 사사건건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인생사마다 또 내 집안이나 내 직장이나 내가 속한 사회나 이 시대적인 성격에 있어서 나는 무엇을 지혜라고 하고 있는 것인가. 세상에서 하도 잘못된 배운 것이 많고 너무나 그리스도 없는 정말 성신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세계 속에서 막 배운 거 가지고 이거 지혜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내가 내 인생으로서 여기서 감당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 하나 챙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공간과 얼마나 많은 삶의 인생과 그것이 낭비가 되겠어요. 그거 하다 보면 어느새 세월이 흘러가 버리고 인생이 다 끝나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과 나는 언제 어느 때라도 항상 내가 반드시 챙겨야 되는 게 무엇인가. 마치 벤플리트 교수가 아침에 도시락 챙기듯이 신학을 교리를 챙겨야라고 얘기하듯이 이런 거 나는 아침마다 아침 기도를 제대로 하고 밥 먹을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왜 밥을 먹고 있는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영양가 조금 챙겨가지고 좀 건강을 챙겨가겠다는 게 내 목적인 것인가. 도대체 내 인생이 이렇게 밥 새끼를 왜 먹는 것인가. 그걸 자꾸 생각해야 되죠. 하다못해 식사 전 기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영원한 양식을 항상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양육받는 것에 그걸 하기 위해서 밥 먹는 것이지. 육신 좀 건강 챙기고 좀 영양가 챙겨가지고 좀 병 안 걸리고 이 세상에서 번들하게 살기 위해서 새끼 밥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식기도만 하나 제대로 하고 있다 할지라도 삶의 가치와 목표가 삶의 원리가 분명해지는 것이지. 그거 안 하고 막 세상사에서 그냥 셰프가 저렇게 가르쳐졌으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어떤 선전할 때 이렇게 맛있는 거 나왔으니까 그대로 하면 뭐 저칼로리가 되고 뭐가 되고 해갖고 건강이 도모가 되고 거기까지만 해요. 거기까지만. 왜 건강해야 되는가도 몰라요. 어디까지 건강해야 되는가도 모르고. 더군다나 바울사도처럼 내가 육신이 약할 때 그 와중에 주께서 어떻게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신비한 방식을 왜 나한테 쓰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익혀야 내 신앙 고백이 자꾸 움직이고 신앙이 더욱더 힘을 얻어서 그야말로 하나님 뜻과 영광이 왜 나한테 걸려 있는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왜 나한테 걸려 있는가 이런 걸 자꾸 의식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서부터 흩어진 것인가. 생활 속에 잘못된 메시아, 생활 속에 잘못된 중보자부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생활 속에 잘못된 우상숭배, 생활 속에 너무나 많은 잡단,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를 찾는 것보다도 성신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나도 모르게 너무 가까운 게 많아요. 너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항상 제1계명이 이런 거 나한테는 별로. 하나님 복을 안 주시니까 자꾸 딴 길로 또 가. 자꾸. 하나님 복을 주시 하는 거, 복을 주시는 거 하는 거 생명이 연결돼서 내 생명의 길을 보이시니까 제 우편에
기쁨이 가득하고 좌편에 즐거움이 충만한 이다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생명의 길이 안 보여. 맨날 불안하고 맨날 허덕이고 맨날 두들기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 자신에 매여 있고 세상에 매여 있으니까 생명의 길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이게 인생이다라고 자신있게 자기가 진한 고백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삼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천하 누구라도 과연 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상대해 주신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자녀에 마땅한 삶의 도리인데도 그렇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얼마나 완벽하게 내 인생을 가름해 나갈 수가 있고 현안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것인가. 설마 누구라도 자기는 완벽하게 현실을 대처하고 있다. 나만큼은 그냥 모험적으로 현실을 가름하고 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삼위 하나님은 너무나 성실하고 너무나 절대적으로 너무나 완벽하고 완전하게 우리 삶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게 참된 중보자를 믿는 거고. 그게 여러분과 내가 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셔야 되는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시지 않는 한 절대 내 문제를 가름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느낌만 해결되지 못해요. 마음의 잠재의식, 꿈속에서 오는 불안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된 불안이 있고 그만큼 세상에서 나에게 주는 충격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그분이 당신 영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만 우리한테는 뭐 누가 보래도 영원한 기쁨이 생기는 것이고 영원히 기뻐서 외칠 만한 마음에 그런 인격적인 특성이 생기는 것이지 그 어떤 것도 다른 길이 없는 것이다. 이게 이제 계속 이 고백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고백은 실은 다시 이 고백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다고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는 것인데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경험으로 백날 해봤자 그 이동환 목사 같은 경우는 정말 한국계 원로예요. 원로. 침례교의 거장이죠. 나이가 한두 살 먹은 게 아니에요. 지금 70개가 넘었어요. 평생 신학해가지고 어디 넘어갔냐면 관상기도 넘어간 거예요. 그럼 그것만 그런 것인가? 도신 중진들, 합친 중진들, 통신 중진들이 다 넘어가요. 그럼 그분들이 저런 정신 나간 사람들하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안 그래요. 우리 생활상 유일무이한 중보자를 실천적으로 참된 메시아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러면서 그게 더 솔깃해요. 그게 더 큰 나한테 어필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버려요. 왜? 뭐가 되는 것처럼 보여. 거기서는 막 묵상하고 한번 무념무상의 상에 들어가고 엑스타시 종교적인 환경에 들어가면 상처럼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매일같이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상대해 주신다. 하늘로 기름답 제름답처럼 머리카락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자상하게 살펴주시고 지금도 내 삶의 구석구석을 챙겨주신다. 이렇게 믿는 거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정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흠과 티가 없이 어린 양의 혼주같이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는 거하고 혼자 막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혼자 막 무슨 운수 대통하듯이 아니면 무슨 열반과 해탈을 하듯이 이렇게 그런 거하고는 이상하게 기독교가 뭘로 바뀌어가 있어요? 다른 종교와 똑같은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런 것이 단순히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생활상의 실천적인 차원에서 이런 거 나는 진짜 누구를 의지하고 있고 누가 참 지혜인가 무엇이 나에게 참 지혜인가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치는 바가 잘 마음속에 새겨져 있고 그 때문에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내가 행여라도 뭔가 좀 내 인생길이 안 보이면 하나님 말씀 빨리 돌아왔을 때가 말씀을 좀 깊이 묵상을 해야 되겠다. 정말 말씀을 살펴야 되고 잘 배워야 되겠다. 만천하의 인류의 매뉴얼도 성경이지만 내 인생의 매뉴얼도 성경이니까 내가 내 인생의 매뉴얼 이 문제에 대한 매뉴얼도 이미 성경에 다 써있다고 한다면 임자를 놓고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는가 끝까지 살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시장에서 누가 뭐라고 하는가 뭐 다른 예수 없는 사람 성신 없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이 막 뭐라 해주는 거 가지고 막 그게 인생의 비법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래버리면 이런 거 나도 참 힘들어요. 자기도 해놓고도 자기가 힘이 빠지고 자기가 괴롭고 자기가 참 앞뒤가 안 맞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복음이 유일무이한 우리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무이한 중보자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진정한 해답은 없다. 헬스 신앙고백서에서 또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은혜로우신 17장인데 우리의 가장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놀랄만한 지혜와 은혜로서 그래서 지혜라는 말을 써요. 우리의 가장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놀랄만한 지혜와 은혜로서
사람이 이렇게 육체적 및 영적 죽음에 떨어져서 자신 스스로를 전적으로 비참하게 된 걸 보시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두려워 떨면서 도망칠 때 그를 즐겨 찾고자 하셨고 위로하시며 자기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아들은 여자에게서 나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인간을 복되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그냥 적당하게 그냥 내 예수 믿고 그냥 폼내고 살아가는 말이 아니라 생활 속의 그리스도, 인생의 어느 순간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을 통해서 무조건 그리스도를 답으로 내세우고, 그 어떻게 보면 아까 고신 포럼에서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거 나는 아무리 인문학에 참 고도한 인텔리전자들이 기독교를 가지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는 미친 듯이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 말은 옳더라고요. 이런 거 내가 대단한 학력이 있고 대단한 이력이 있고 남다르게 셋업해 내놓을 건 없어도 아무리 인문학적인 차원에서 그게 종교고 그게 기독교니까 기독교 패단이고 기독교 배타성이고 그것이 내 원고집이고 그러지 무슨 학문적인 토론을 할 수가 있고 무슨 뭔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내가. 그러니까 인문학을 좀 배워서 목사를 좀 똑똑한 체하고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목사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미친 듯이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미친놈 너한테 다시 상대 안 해.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어떻게 그런 세상 사람이 준 적당한 평가, 적당한 조롱, 거기에 합류해가지고, 나도 그럼 학위 한번 받아볼까? 나도 한번 좀, 그 공부 좀 해볼까? 그 북덕방에 하나 가입이 돼갖고, 또 색다른 자존심을 찾고, 색다른 자기 정체성을 찾기로 한다면, 이거 얼마나 기독교가 허망하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얼마나 참, 유효하게 되는 일인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완전한 구세주를 언제 어떻게 가르치는 것인가? 상세부터 요한계시까지 가르친다. 이런 거다는 성경 보면 뭘 찾아야 돼요? 내 현실, 내 인생, 내 주변 환경, 내 사건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찾는 거예요. 어설픈 해답이 아니에요. 완전한 해답을 찾는 거예요. 완전한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완전한 구세주, 완전한 중보자, 완전한 메시아를 찾는 것이지. 제2, 제3의 걸 자꾸 늘어놓고 같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대신해서 두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완전한 해답을 찾는 것이다. 성경에서 다 일관되게 찾아. 그러면 성경은 확 꼬부동하게 완전한 구세주, 완전한 중보자, 완전한 메시아를 가르쳐주는 것이지. 믿거나 말거나 다니거나 말거나 그냥 공부하거나 말거나 경건에 가지거나 말거나 똑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자기 인생을 걸어야 돼. 하나님 말씀에다가. 그래야 세상에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구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보배로운 존재구나. 나는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 주의 뜻이 걸려있고 주의 나라가 걸려있고 주의 이름이 걸려있다. 이렇게 하고 한사고 차고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뻔해요. 그게. 아직도 매일같이 보면 연합회제가 얼마나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인데 내 인생을 송두리째 떠당겨가지고 마귀의 소굴로 집어넣을 수가 있고 마귀의 종자, 마귀의 노예가 될까 할 수도 있고 그런 인생인데 주께서 신비하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당시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변함없이 참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도록 하셨으면 일관되게 그걸 향해서 치료하러 나가야 돼요. 시간과 공간이 있고 뭔가 몸이 좁이 남아있으면 성경 공부 참여하고 성경을 가까이 대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모임에 참석해야 되는 것이지. 힘 나오면 놀러다니고 시간 나오면 놀러다니고 돈 땡기면 조금 더 한 바퀴 돌고 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해결책, 완전한 기쁨, 완전한 사랑, 완전한 평화가 여기에 있다. 그렇게 의식하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모든 공간, 삶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난 주님 앞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라고 마음 작정을 해야 주께서는 한량없는 복을 주세요. 한량없는 기쁨도 주시고 한량없는 영광도 이런 거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런 것이 오늘의 고백서에서도 이런 거 나에게 충분히 확인하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아멘.